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들으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뜰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제가 짧게 한번 기도도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는 작은 것뿐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취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셔서 넉넉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딱 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같은 본문인데 조금씩 해서 지금 몇 주째,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사실은 경험하는 것이 이게 이제 성경적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무슨 천국이 완전히 눈에 내세에 있는 그 천국하고 같은 천국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비밀의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중심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뭐냐면 씨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가 심겨져서 거기에서 이제 자라서 결실을 하게 되는데, 이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나중에 자라면은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그 땅과 하나가 되고 땅에 완전히 뿌리를 내릴 때, 이제 거기에서부터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합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이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바위 위에 떨어져서 싹이
났지만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신앙생활, 요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봤습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 그 말씀과 그 땅이 이렇게 하나로 깊이 엮이지 않고 따로 논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것이 정말 내 마음으로 화답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그 말씀을 끌어안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된다. 근데 얼만큼 꼭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을 당할 때도 이 말씀에 우리가 서야 되고, 말씀을 꼭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정말 진지하게 반응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건성으로 흘리고 건성으로 그냥 한번 안다는 것으로 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이 믿음으로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고 믿음을 견지하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금만 살을 더 붙이고 오늘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어떤 형태로든지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의해서나 세상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또 무슨 이슬람 국가라든지 그래서도 오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국가에서 무슨 반대를 하거나 핍박을 안 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옵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반응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으로서의 반응이 아닌 그런 불신앙의 반응을 하도록, 그 불신앙의 반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마귀는 반드시 시험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믿는 사람에게 사회적인 시험 또는 어떤 무슨 나라가 나서서 또 믿지 않는 부모가 나를 핍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 이제 그것을 견디고 믿음으로 그걸 참는 것, 이것을 이제 중요한 신앙의 아주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을 참고 견뎠을 때 대체로 참 그 열매를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죠.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시험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말이죠.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예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장차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곤란이 오고 그것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에는 예수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참을 때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친밀함이 특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들이 있게 되는 거죠. 나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많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경건하게 정말 살았는데 너무 많은 고난을 마귀가 가지고 왔습니다. 욥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상실이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왔어요. 너무나 많은 타격이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욥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결말을 알지 않느냐. 그 욥의 결말은 그 슬픔과 고통과 그 모든 상실을 하나님이 다 갚고도 남게 갑절로 이 욥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눈에 나타나게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내용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갑절로 풍성하게 축복하신다는 뜻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롭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붙들고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을 굉장히 많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단련되고 정금같이 나올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풍성하게 그 위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단련하셨는데 마치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하시고, 우리가 거물에도 끌려가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시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했다, 이랬던 수욕을 경험하게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겪을 때는 정말 불같은 시험, 그 시험을 겪을 때는 홍수 가운데 음몰되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인데, 그런 불과 물을 결국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시고 위로하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련이 왔을 때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시련이 왔을 때 욥이 그걸 참을 때 말이죠, 욥은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버리는 것이 우리 입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당신이 이런 화를 당하고도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귀의 마음이죠. 마귀가 충동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이미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그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해도 그 고난이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을 하면서 있어도 고난은 고난이에요. 똑같은 고난인데 그것을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불신앙의 말을 하고 믿음을 버리느냐. 나는 믿음을 안 버렸다, 이렇게,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 나 계속 교회 나간다, 이렇게 하지만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마음과 입술로 믿음을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이 삶 속에서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을, 시련을 향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걸 통과하느냐 말이죠. 정말 이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처럼 이 나의 모든 삶은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냥 이 고통을 당하고 내가 정말 재수가 없고 내가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선한 뜻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 말이지,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이 말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에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내가 이 가는 길은 연단이 지금 있는데 이게 마치 용광로에서 끓이는 것 같이 이 쇳물을 녹이는 뜨거운 이 풀무처럼 이렇게 뜨겁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어서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으로 바뀔 것이다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시련도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하나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풍성한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결실이 좋지 못한 그 요인을 세 가지를 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시련을 참는 것 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6절에 나오는 대로 씨가 이게 떨어졌지만은 7절에 나오는 대로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싹은 난 것 같고 좀 자라는 것 같은데 기운이 다 빨렸다고도 할 수 있죠. 또 기운이 막혔다고도 표현했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제대로 결실이 온전하지 못하다 말이죠. 14절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이생의 염려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가시떨기를 무엇을 가시떨기가 지금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이생의 염려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염려 근심을 많이 지고 마음속에 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음이 어둡고 무거운 상태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는데 너무나 지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조금은 위로가 되고 조금은 힘이 되어도 이 염려를, 이 세상의 염려를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자라도록 내버려 두고는, 우리의 마음을 염려들이 자꾸 갉아먹도록 그렇게 버려두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이 세상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염려를 맡기고 사는 우리 신자의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사는 신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염려는 물론 이 세상의 앞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뭔가 노력하기 위해서 이 앞날을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서 우리에게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오늘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염려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말이죠.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 이 염려와 근심 같은 것들이 생기는가? 왜 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느냐 말이죠. 왜 우리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가지느냐? 우리 그 유명한 그 사람인데요, 캐나다 저술가죠, 어니 젤린스키, 뭐 여러분이 많이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 사람이 조사를 한 거죠.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조사를 다 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했더니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는 경우가 한 40% 된다는 거죠. 우리 염려의 40%는 절대로 있지 않는 일인데 그거를 막연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30%는, 우리 염려의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갔는데 그걸 또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 정도는 굉장히 사소한 거다. 그거는 생겨도 별것 사실 아닌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4% 정도는 그거는 뭐 염려해도 안 되고 염려 안 해도 안 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 한 4% 정도 있는데 거기에도 계속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 합치면 40, 30, 22 그리고 4% 이거 다 합치면 96%인데요. 우리 염려의 96%는 사실 쓸데가 없다. 그거는 도움이 안 되는 염려다. 한 4% 정도, 4% 정도만 정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고 대처해서 하면 되는 거, 그게 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의 관점에서 봐서도 이 염려는 그렇게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이 염려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만유를 주장하시고 또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마음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사람이 걱정하는 게 나옵니다. 처음 사람의 걱정이에요. 이 처음 사람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가인의 걱정입니다. 가인이 뭘 걱정하느냐? 내가 이제 동생에 대해서 죄를 짓고 동생을 살인하고 그래서 이제 벌을 받아서 쫓겨가는데 내가 땅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합니다. 그렇게 걱정을 해요. 잘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데 물은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일 것이다. 왜 이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동생을 죽여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죽을까 봐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지 않다고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 표를 주겠다 하고 가인의 마음에 어떤 그 안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는 중에 그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요,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그 풍랑이 막 이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굉장히 호들갑을 떨고 불안해할 때 칭찬해 주지 않았어요. 그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은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죽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다. 너희들은 나와 같이 있지 않느냐 말이지. 너희들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정상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세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모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다.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길이 있다, 이렇게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고아의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고아의 마음,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은 이 가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이 세상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그것으로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것,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방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늘 걱정하면서 사는 그런 자세로 살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고 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돌보시고 있다. 하늘 아버지가 새를 먹이지 않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이 덜풀을 입히지 않느냐? 너희들의 그 필요를 구하기 전에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줘.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그런즉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사는 문제 때문에 늘 궁궁하고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너희의 필요를 다 채우고도 남으시는 분이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쓸 것이 없을까 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을까 봐 거기에 매여서 항상 걱정하고 사는 그 삶을 벌써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걸으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으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하고 그 모든 나머지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게으르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모든 염려와 근심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실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돌보시니 분이 계신데 왜 돌보시는 분이 없는 것처럼 하느냐.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내일도 염려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 염려하는 모습을 성경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군데 또 보고 있어요. 그게 보면 이제 마르다가 염려합니다. 마르다가 뭘 염려하느냐? 이 잔치를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식사 대접을 하려고 손님들이 아마 예수님 외에 제자들과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식사 대접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이제 손은 부족하고요. 해야 될 것은 많은 것 같은데 동생 또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자기를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굉장히 마음이 급해졌어요. 마음이 아주 그냥 마음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동생이 원망스럽고 동생을 그냥 내버려 두는 예수님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나를 도와주라고 예수님 좀 내 동생한테 말해주세요.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마르다가 분주하고 그래서 걱정에 쌓이고 지금 이렇게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예수님이 별로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 마리아는 지금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좋은 것, 예수님 발치 앉아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 해도 되고 몇 가지만 해도 되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무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네 욕심껏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다. 네가 너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생긴 것인데, 그렇게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많은 것을 다 우리가 만들어서 먹을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걱정하면서 사는 여러 가지 중에 말이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가지거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래서 불평과 원망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불평하고 주님께도 원망스럽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너무 많은 것을 해내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한 가지만 있어도 사는 것 아니냐. 오늘 이것을 우리의 버전으로 바꾸면요,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단 말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경건한 삶에 말이죠, 자족하는 마음은 큰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은 더 부족한 것이 얼마나 끝없이 많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느 한 분의, 이거는 일반 사회에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큰 재산을, 엄청난 재산을 그냥 나눠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회를 위해서 수고하거나 고생하는 사람들이 막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밥은 하루에 몇 끼를 먹고 나면 더
이 몸에서 원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만큼 먹을 만큼 먹거나 몸에서 더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이 돈을 버는 거, 이것은 아무리 벌어도 더 벌고 싶지, 이것을 족하다고 잘 생각이 안 든대요. 족하다고 생각이 안 든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이 종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물질이, 이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물질이 많은데, 물질이 많을수록 더 욕심이 나고 더 가지고 싶고,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걸 나중에 나눠줘 버렸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 작은 이 누울 자리 조만큼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만큼 많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더하여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이 늘 우리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가죠. 늘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우리 염려를 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는 것을 믿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지금 이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염려를 맡기지 않는 것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맡겨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무게를 계속 느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일이 되어야 될 줄은 알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결이 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그 짐을 내 마음에 얹어서 내가 기진하고 내가 힘이 빠지고 내 마음이 그냥 아주 그냥 진이 빠지는 상태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거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내 마음에서 그 짐을 주님께로 넘겨버려라. 할렐루야. 그렇게 합니다.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거 지나가고 나면은 그 이상은 그냥 맡기고 주님께 맡겨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 긍정적인 마음입니까? 그죠?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뢰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아뢰고 기도하면 눈앞에 일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도, 뭐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응답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주변에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시겠지만 내 마음에 이미 평강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인물 중에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 합했겠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점에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모습들을 한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서 억울하지만 망명자로 도망을 치면서 살았어요. 도망자입니다. 자기 일신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자기 일신이 안정되지를 못했어요. 도망을 다니고 자기 밑에 사람들이 자꾸 따라붙어서 거느리고 먹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디 가서 정말 어떨 때는 부끄러운 말을 들어야 됐어요. 정말 이 도망친 종인 주제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요. 그렇게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입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유대 성읍 그일라라는 곳이 블레셋 군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은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그 유대 성읍을 보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자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가서 그일라 성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다윗이 자기하고 있는 사람들 같이 가서 그 그일라 성에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기 일신이 지금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도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 들어오는 것, 그거를 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방치되어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것, 그것이 다윗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궁전을 짓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 때도 자기의 그 삶에 이제 좋아진 그 형편, 자기의 이제 받은 영광이나 부귀에 도취되지 않아요. 이 사람의 관심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됐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천막, 성막에 있다 말이에요. 장막에 있다. 빨리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취하지를 않았단 말이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그의 궁핍한 중에서, 그의 아주 궁급한 중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늘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담대한 평안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고백이 여러 곳에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 3편에는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꾸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풍랑이 일 때도 주님께 시야를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말씀에 서서 가면은 바다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힘입으면 이 풍랑과 같고 이 파도가 치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에 서서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환경에 빠져서 죽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밟고 갈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